천국 갑시다. 오늘은 접붙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접붙임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필요성. 오늘은 13강. 접붙임의 필요성. 접붙임이 뭐냐면 그냥 땡감을 잘라가지고 단감에다 붙여서 땡감을 단감되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부분만 잘 깨달으시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11절부터 13절 정도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땅은 사명을 줬는데 그 땅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요. 나무. 그 나무는 어떤 나무?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어떤 채소?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는. 소원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시작. 주렁주렁. 그렇게 맺어야 될 거예요. 에스겔 20장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첫째, 천신하는 너희의 예물. 두 번째, 첫 예물. 세 번째, 우리가 성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땅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는 예물, 또 첫 번째 예물 10의 1조, 그리고 성물, 우리 마음의 감동이나 소원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앞에 올 때 이렇게 와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가 이렇게 들려? 자, 요구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나갔다. 이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이지 말고 속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뭘 요구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든지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셨어요? 거두라고 그래. 거두라고. 땅에 갖다 심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지. 썩어서 없어진 줄 알면서 심어. 왜? 썩어야 열매가 나오니까. 그죠? 마지막 남은 그 종자도 갖다 심는 거예요. 종자를 먹어버리면 끝나지만 그걸 심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다? 열매다, 열매. 그러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에 가서 7장에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행함으로 나오는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6, 17, 18절에 내리 주여 주여도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열매를 요구해요. 열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가 틀렸으면 그 나무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잘못됐으면 그 직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열매로 알아라.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또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 아주 나쁜 열매. 나무와 열매에 대한 법 말씀하면서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여기 두 가지를 보실까요? 첫째는 17절에서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맺고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두 번째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맺는다는 거 맺어. 맺는다는 거. 맺을 수밖에 없고 못 맺을 수밖에 없다는 대조를 시켜놨어요. 깨달아지죠? 그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나무가 좋은데 이런 못된 나무를 맺으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서 그래.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하면서 열매를 점검해라. 고린도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점검을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세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뭐로 하냐면 하나의 건축 혹은 나무로 표현을 하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찾아봐요. 골로새 2장 6절 7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기초예요. 알았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걸 바꿔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2장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말씀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그러면서 어떤 걸 자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뿐이다. 그래서 뿐이다. 이거 밖에 없다. 그래요. 세상 자랑은 다 악하고 헛된 거라겠죠. 그렇죠? 오직 자랑하는 자는 고린도서 1장 31절에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의 시작은 뭐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끝났냐? 안 끝났어요. 6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서 뭐라? 행해야 된다. 그게 열매죠.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안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간 적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한대. 알았죠? 꼭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넘치게. 알았지요? 간단한 성경 같은데 이것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세요. 박대세랑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주가 아니고 알았어요? 포괄적 그 법이 통과돼 버리면 이만희 틀렸단 말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사상이 나는 좋다 못 잡아요. 그 어떤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로 나가서 절대 못해. 교회 안에서 물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녹화가 되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전달해서 듣게 되면 벌금으로.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 영국에서 오신 분이 그 여자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번 1027에서 강의하면서 왜 영국 교회가 망했냐, 왜 영국이 지금 이렇게 망했냐. 가장 큰 첫 번째 포괄적 금지하는 이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을 좀 더 풀면 어떤 내용이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야. 알아.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경멸한 죄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죄를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허용해달라 이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한국의 국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선포하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잡초와 같아. 막 짓밟고 억누르고 쥐어 밟아야 더 성장을 해. 그러니까 자유를 줘버리면 요즘 교회같이 돼버려요. 오늘 어떤 교회 광고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큰 교회. 그래서 봤더니 주일날 낮 예배 1, 2, 3부 땡, 수요일 자유롭게, 새벽기도 인터넷으로. 이래요.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교회들이 그래요. 몇백,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교회 안 모여요. 주일도 일부 9시 반, 11시 반, 1시 반, 셋 중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저녁 예배도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 1, 2, 3부로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교회 자기 집에서 인터넷 열어놓고 자기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주보회가 가정 예배 문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설교 본문하고 모든 기도 내용까지. 수요일은 가족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오픈을 시켜줘요. 그럼 새벽기는 어쩌냐? 인터넷으로 생방송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광주 새사람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소리 들으면 어느 나라 별의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문 밖에 열고 나가면 거의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래. 제가 기독교가 1000만이에요. 대답 하나 해드릴까요? 1000만의 말씀이에요. 심각해. 그래서 지금 교회를 두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신앙인가,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는가, 뭘 봐야 되느냐? 이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행하고, 깨달아져요?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더 깊이 1년 다닌 사람 뿌리하고 10년 다닌 사람 뿌리하고 30년 다닌 사람 뿌리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 있을까 무서우니까 같아야 돼. 아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한 사람 뿌리는 엄청 깊은데 30년 한 사람은 위에서 걸어다녀. 흙 위에 걸어다녀. 그 말이 되냐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우며 일고 계속해서 그 뿌리가 견고해서 열매가 맺도록 뭐 해야 된다? 교훈,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디모데 3장 16절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이에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해드리지요. 자, 성경을 4등분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까지 가서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첫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시키는 것, 이 네 가지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의를 행하는 의인 되게 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격을 만들어 놓고 의인의 삶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주일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셨지. 단짠 해야 된다고. 단짠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이에요. 단짠이에요. 여러분 1대3이에요. 여러분에게 단소리, 좋은 소리, 축복하는 소리는 4분의 1토막밖에 안 돼. 나머지
4분의 3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소리는 다 쓴 소리예요. 맞아요? 들려요? 바르게 살아! 듣기 싫잖아. 의롭게 가야지. 누가 듣고 싶어요? 책망하는 소리 누가 듣고 싶어? 지가 틀려놓고도 옳다고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틀려. 4분의 3 토막은 책망이에요. 쓴 소리야, 짠 소리예요. 교훈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 불러주는 소리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그 기초의 말씀을 전하고 배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교훈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시작일 뿐이에요.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새겨져야 되고.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되 목사님 말씀 듣고 수요일날 강의하는 걸 한번 제가 받아 써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는데 우와 목사님 말씀이 딱 맞대요. 뭐가 맞던가요?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듣는 각도가 틀리고 깨달음이 다르던데요.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런 걸 시키겠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볼 때마다 깨달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럼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나타난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좀 마태복음 7장 21절 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해서 천국 가라는 소리예요.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 감사하면 천국 문이 열려. 시편 100편만 잘 읽어봐요.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양들로 삼아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서 주의 궁정에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서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지. 여러분들 감사해라 감사해라 막 감사도 못할 사람한테 막 쥐어짜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쥐가 원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한다면 또 감사오라 한다고 막 사람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옆에 눈 좀 쳐다보고 당신 눈을 보니 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감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감사하고 삽시다. 옆에 분 네 분한테 시작.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또 감사하는 거지. 그죠? 지옥문도 활짝 열고 물고기 아가리를 확 찢어가지고 그 속에서 팍 뱉어내게 하는 것도 뭐예요? 감사지. 요나서 2장 9절 10절. 이번에 물고기 그린 거 보고 왔는데 우리 은우가 보고 고기야, 이거 고래야 고래. 엄청 크지.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갔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꼴깍 삼켰거든. 내가 은우한테 가르쳐서. 이 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대.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너는 못 먹겠다 그러고 태어나요. 지옥도 토해낼 사람 누구예요? 감사한 사람. 요나서 2장 9절 10절이라 해도 못 알아먹네. 인생살이 지옥같이 좀 살지 말고 천국으로 바꿉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가요. 얼마나 재밌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감사하면 넘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접붙임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들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요? 그 황금연못에 나온 그 백발 그 노인이 나와서 한단 말이 뭐 말이야? 내가 누구요? 백발 머리 하고 하신 분, 노인장이. 그러니까 그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요? 누구요? 농부지. 농사 짓는 농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참 잘하시. 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핍박자가 된 거지. 복음의 방해자가 된 거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지. 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그럼 언제 그렇게 알았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들어갈 때 보니까 내 본질이 이런 자리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알았죠? 이 본질 이대로 놔두고 교회에 다녀봐야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그걸 정리해서 끊어내는 것이 접붙임의 필요성이다. 쉽고 간단하죠. 첫 번째. 자, 갑시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것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접붙임이 로마서 11장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 계속할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은 시작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우리의 본질을 뭐라 하겠냐면 돌, 감람, 나무하고 똑같은 자다 그랬어요. 돌, 감람, 나무라는 말은 똘감이야. 똘감. 돌감이 아니고 똘감. 전라도 사투리로 똘감. 그 서울 말로는 돌감. 어디 것이 더 억세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더 억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더 억세요. 말부터 그래, 말부터. 나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치과는 자네 오셨어요? 예. 우리 거 아니요. 근데 제일 밑구녕에서 그 말도 가장 억세고 가장 짠물에 젖들리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바가지를 안 해, 바가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좀 말 시로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하다 보면 대가리가 나오고 막 대급박이 나오고 그러거든. 이쪽에서는 안 쓰는데 이쪽에서는 쓰잖아. 아따, 왜 그럴까? 전라도 똘감이라 그래. 우리 교회는 부인할 수 없어. 광주 세 사람 교회예요. 그 어디서 봐도 저 사람은 광주에서 살고 나가는 걸 다 알아. 그거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을 때 광주 사투리구나 그렇게 알고 들어야 해. 광주 사람한테 서울 말씨 쓰라고 하면 안 되고 경상도 말씨 쓰라면 난 못해요. 그 전라북도 말은 조금 헐지요. 아려, 구려, 안 구려. 그러죠. 옆에 쳐다보고 너는 처음부터 똘감이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개벽의 일이 못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단감인 줄 알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 지만 옳고 다 틀린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니까 50년을 100년을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바꿔질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도 어제 오늘 막 내일까지 계속 일해야 될 텐데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영상이 하나가 딱 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몇천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북 갖다 놓고 징치면서 보혈의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서 있어. 예배 중입니다.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개 목사인가 몇백 명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러고 서 있어요. 안에서는 또 예배한다고 날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날리고, 지금 문 밖에 흥금함 있는 그 자리에서는 또 한 무리가 앉아가지고 막 북을 치고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있다 이 찬양을. 그게 여러분 교회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써놨어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지체된 자들인데, 그 지체들이 서로 손과 발과 막 물어뜯고 찢어내고 피 흘리는데 과연 그게 교회냐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쇠버렸어요. 한국에.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 안 싸우는 교회가. 왜 그럴까요? 똘감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그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원리에 접붙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주시면서 첫 번째부터 네 자신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네 자신. 네가 어떤 자냐. 외형적으로는 잘 배워서 교육을 잘 받아서 가문을 잘 태어나서 양발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가진 것이 많고 어떻고 저쩌고 해서 이번에 청첩장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진짜 멋있는 문구가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법학 박사와 성악가가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별로 감동을 못 먹네. 법학 박사 손 들어봐. 그것도 못하면 성악가 손 들어봐요. 나 그런 청첩장 내 생전 처음 받아봤어요. 와, 법학 박사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고 성악가라는 신부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 우리 동기 목사님 따님이 성악을 해요. 그래서 나주에 지금 그 단원인데 광주에서 큰 행사 있으면 걔가 항상 나옵니다. 이름이 성경이에요. 목사님 딸이니까 성경이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외국 그 노래들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솔로는 걔가 다 담당했어요. 우리 영광이하고 동갑이.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커서는 저희들 못 만나서 그래요. 철학 박사는 뭐하고 법학 박사는 뭐하고 성악가면 뭐하고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이 왜 성부인지 아세요? 시편 51편 5절 봐요. 나는 어머니가 복중에 잉태하여 출생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 출생할 때부터 이미 똘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다윗은 평생을 깎아내는 훈련을 해요. 그게 바로 고린도 9장 27절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천국 간다요? 여러분, 천국은 바늘길보다도 더 좁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낙타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 잘났다 해도 그걸 못 뚫는다가 못 뚫어.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극히 적어. 그 길은 혼자만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혼자만. 두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17절은 원래부터 똘감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한 데 있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죄 그러면 막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남의 거 훔치고 막 그것만 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봐요.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것은 못 느끼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 믿는 건 죄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데도 이것을 여러분 생각과 이론에 맞춰서 짜맞춰가 그건 아니고 이거는 기고 골라 잡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할까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목사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받거나 들으거나 읽거나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만 믿음 있는 자다. 알았어요? 우리 장로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봐라. 우리는 안 듣는다. 나는 내 갈 길 가려고 다 생각하고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목사들은 속더라. 아, 내 설교가 잘했으니까 그렇게 살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더라고. 무서운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점검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틀렸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왜 뭔가가 잘못됐을까? 아직 접붙임 받아본 적도 없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 기적을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럼 진짜 천국 지역을 믿으세요. 안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고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안 믿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어져 버린 게 믿음이라겠지. 천지를 창조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했잖아요. 믿어져. 그래서 강대선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쫓아내려가서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100%다 거짓말이다. 알았어요? 우리의 본질이 어떤 자리에 있다?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그 소리예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 소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는 그 자체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어서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비밀번호 아세요? 또 모르죠. 죽을 때까지 아세요? 몰라요. 안 가르쳐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없는데 100번, 1000번, 10,000번 읽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한마디가 탁 부딪히면 그때 인생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았죠? 그때는 자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이 무언 큰 소리를 쳐. 안 그래요? 밖에서 막 안에는 이럴 것 같다. 안에는 따뜻할 것 같고 안에는 먹을 것이 많을 것 같고 안에는 누구 있을 것 같고 돌아보면 알아. 밖에서 아무리 천소리 만소리 해봐야 뭔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누구도 있고 뭐고 교회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 다 그러지. 알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경우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예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아. 하나님도 없는 자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애당초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 말씀을 거부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 하나님의 은사를 거부해.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령님을 밀어내고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막 밀어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가 주인이라 그렇지.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3절. 전에도 그래요.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때 밖에 있을 때 지금 그 소리예요. 밖에 있을 때. 그 밖에 있을 때는 3절에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식들이다. 본질상 나왔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로마 10장 17절.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는 것까지 회개라 그 소리예요. 어거스틴은 이 회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손꼽혀요. 바울 다음으로. 근데 그분이 책에 어떤 내용을 썼냐. 나는 어느 때부터 회개를 했냐. 엄마 품에서 엄마 젖꼭지를 물어서 아프게 한 죄. 엄마에게 고통을 준 죄.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 음식 못 먹게 한 죄, 입덧시킨 죄, 잠 못 자게 만든 죄, 엄마 배를 걷어찬 죄. 제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고 이끌어 가셔버려요. 많은 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막 몇 장을 읽고 몇십 장을 읽었느냐, 내가 한 시간 동안에 몇십 장, 몇백 장을 읽었느냐 자랑하는데 저는 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냐로 따져요. 성경 한 구절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묵상 들어가면 한 시간, 두 시간 들어가 버려요. 그 깊이로. 그게 깨달음이. 성경을 읽고 넓게 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셨어요? 지자랑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시편 19편에서 뭐라 하겠어요? 나의 소식적 죄를 회개하며 그러잖아요. 청년회 때 왜 음란한 죄를 회개 안 해? 지금 하나님 주신 경고의 음성이에요. 그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끊지 않으니까 가정이 불안해. 자, 좀 더 나가서 본질상 진노 자식들이다. 진노 자식들. 그러니까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자리를 피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진노를 안 받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저부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시편 18편 읽어봐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좋은 소리는 다 써놨어. 그렇게 좋으시다는데 여러분 어찌 그렇게 짜고 맵고 그렇다고만 믿는가 모르겠어. 태간질 이해를 못하겠어. 주님 안에서는 짠 것도 달고 매운 것도 단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 어제 오늘 아침이야? 저녁이야. 밥을 먹다가 어제 저녁이구나. 막 밥을 막 비볐어요. 막 몽땅 다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은규한테 내가 그 비빈 것을 한 조각 딱 띄어가지고 너도 돌 지났으니까 먹어봐. 팍 집어넣어버렸거든. 반응이 어쩌겠어요? 잘 먹어보라. 맵다는 눈치도 하나 안 줘보라. 먹더니 좀 있다가 물 한 컵 주면 또 먹을래. 근데 이제 지 먹는 죽하고 내가 비빔밥하고 두 개를 넣고 미음 주면 뱉어불고 비빔밥 주면 보고 그거 한 10번 이상을 내가 먹겠어요. 그런데도 입이 불어 터져도 이거 딸래. 이거 싱거운 거 안 먹어.
지금 막 매운 걸 허벌나게 좋아하거든. 먹었다면 짬뽕밖에 안 먹지. 얼마나 우리 며느리들은 매운 것만 다 좋아한가 봐. 저것도 매운 거 좋아하고 이것도 매운 거 좋아하고. 그러다 나도 따라가게 생겼더라고. 속이 들여서 못 따라가죠. 참, 아이고. 너도 지금부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우리 아론이 목사는 7개월 땐가 내가 매운 거 먹여버렸거든. 나 김치 먹어보라. 줬더니요. 그때부터 먹어버리더라고. 그때부터 김치 먹여버렸어. 교육은 내가 잘 시키지. 데리고 안 두고 내가 교육시켜줘. 그 다음, 자,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내가 비유를 들고 막 예화를 들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막 성경으로만 해주려고 그러지. 이해하세요? 우리끼리 할 때 더 재밌는 거 하게. 자, 어쨌든 갈라디아 4장 8절 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여러분 세상에 참 재밌는 인기가 있었던 그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예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노래 몰라? 권사님 처음 들어본 소리요? 아이고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허벌나게 불러놓고 모른 척한 것 봐요. 시작.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몰라? 젊은 것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젊기는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아. 맨날 한 소리가 그때가 좋았지 전에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놈이 더 좋았지. 그놈이 더 좋았고 그년이 더 좋았는가 모르겠지만 여튼 그 자는 지워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 했어. 종노릇, 종놈이요. 그러니까 그 종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지요? 끊어야지요. 이제 결론이 다 오죠? 우리 스스로가 끊어야 된다 말이에요. 끊어야 돼요. 끊어. 자, 결론적으로 가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2절에 우리는 그때는 어떤 상황에 살았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갔고 더 나가서 뭐하지요?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지금도 그 안은 뭐에게? 영에게.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에게 뭐한 자들이요? 종노릇한 자. 그러니까 어떤 종이요? 세상 풍속의 종,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귀신의 종,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식들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한 척이나 하고 앉아있지. 믿으러 가면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뭔가 충성해라고 하면 충성한 척하는 거지. 항상 그 사람들 뒤끝이 심해. 맞아요? 들려요? 예배하고도 뒤끝이 심하고 기도하고도 뒤끝이 심하고 뭔가 섬기고 충성하고도 뒤끝이 심하고. 이번에 우리 이 집사님이 밥 사주고 막 뭐 그러대? 그래서 네가 뭔 돈 있어서 아들 키운 거 잘 키웠어. 아들이 다 한 30만 원을 집어 넣어주면서 엄마 쓰고 싶은 거 써 그랬대. 그거 나 밥 사주더라고. 아멘도 별로 없구만. 내부터. 그래서 와서 집에 와서 사모님과 둘이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있어야 돼. 그잖아.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하잖아. 지는 쓸 것은 많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말 것을 잘 들어야 돼. 어쨌든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하고 살았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 자식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에게 지배를 받고 종노릇했다. 이 종노릇을 끊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옮기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이 소리 여러분 앞에 생전 처음 하는 소리예요. 30년 동안 들었지만 지금 처음 하는 소리들 많아. 똑같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에베소서 2장 1절이 답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 우리는 죽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것이 뭔 할 말이 많아. 썩은 냄새란 것밖에 더 있어요. 하도 맷돈 갖고 난리니까 아까 그 뉴스 보니까 멧돼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무덤을 다 파헤쳐버렸더만. 멧돼지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파헤쳐가지고 막 시체가 막 등국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정리들 잘해. 뭔 소리인지 좀 알아먹어요. 자,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다? 접붙임이에요. 그 뭐에 죽었어요? 허물과 뭐라고요?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럼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려요?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주고 소속을 바꿔주고 더 이상은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종노를 하고 살지 말고, 알았어요? 이 붙어서 잘못된 가지를 확 끊어가지고 이쪽에다 딱 붙이면 그때부터 나오는 열매는 단감. 맞지요? 지금까지는 뭐? 돌감. 돌감 씹어봤어요? 텁텁해. 시작. 텁텁해.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보고 당신 얼굴을 보면 텁텁해. 왜 안 해? 앞뒤 전후 쳐다보고 시작. 눈빛만 쳐도 텁텁해. 왜 그래? 돌감이라 그래. 확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달어. 아까 10년, 20년, 30년 안 걸린다니까. 저 붙이면 잘라서 붙여버리면 그 시간부터 단감의 효력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가지를 자백에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접붙임 받은 첫 번째 단계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늘 시험하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만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 주여,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시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정욕적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지금 노년의 때의 모든 허물도 죄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여 깨닫고 끊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서 이 더러운 본성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입을 넓게 열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네 조상의 허물과 네 죄를 깨닫게 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밤도 주여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오늘 또 주 안에서의 만족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없던 자라고 말씀했으니 그 죄를 자백하여 끊으면 그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 밤에 그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의 밤도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의 사슬을 입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그 죄를 자백해서 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변하여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원함과 폐역함들을 하나님 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여, 부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되지 않겠고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함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속함받을 수 있는 복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자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내 본질이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디에서 끊어져서 무엇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달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통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불꽃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며 어둠 가운데서 슬프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칠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옥 같은 세상의 모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 있게 하시고 찬송함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재보다 천배가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여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남은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세상 풍속을 덮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지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속에 역사는 그 더러운 영이 오늘도 내 속에 들어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에 거부하는 자요, 해방하는 자요, 거절하는 자요, 배신하는 자로 살아올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깨끗게 하여 빛나고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의 한장된 시간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똘감을 과감하게 찍어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 하나님에게로 접붙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똘감의 열매가 아니라 단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단감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충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내 믿음의 즐거움이 내 삶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와 나로 인하여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과 위로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